하나님을 아는 지식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특별히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아무튼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또 왜 그런 내용들을 사실로 믿지? 라는 의아한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안에 담긴 여러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다가올 거라는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 기적적인 사건들을 볼 때에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이거는 픽션이다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또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그분의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등등의 여러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 속죄를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어떻게 나사렛 사람 예수, 로마의 교수대에서 숨을 거둔 사람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준다고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죽음이 오는 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가? 그 속죄의 경우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속죄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죽으신 것은 예수님인데 그 죽으신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이 되나, 어떻게 나의 결과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뿐만 아니라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듯한 부활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고 묻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외에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부활의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이 있기는 합니다. 즉,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 부활과 관련된 여러 실제적인 사실들, 그리고 증인들, 증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부활도 꾸며낸 이야기, 거짓 이야기처럼 여겨질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합리적인 증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큰 광풍과 성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든지, 아니면 5천 명을 먹이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리고 기록된 사실들 자체가 그 인생의 이해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특별히 무엇이든지 진지하게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성경과 이제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언가 우리의 힘 너머로 어떤 것이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을 믿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기적적인 사실들을 믿게 된 것은 이제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소경이었던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실로 믿겨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성의 탐구의 결과라거나 혹은 어떤 우리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믿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많은 기적들과 신비들 중에 최고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그 성육신 사건이 최고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정말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다. 즉 신성의 제2위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둘째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우두머리, 둘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신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는 참으로 완전하게 인간이셨고,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신비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단일성 안에 여러 위격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이제 세 위격이 계신 것.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그 제2위의 위격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본성과 인성, 인간의 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 완전히 분리되거나 혹은 혼합돼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신적인 본성과 그리고 인성, 인간의 본성이 이제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신 것, 특별히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지만 사실 그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 즉 가장 작은 세포로 존재하실 때부터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뭐 끝도 알 수 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성의 자궁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세포가 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하나님이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자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성육신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여러 이단들로부터 이제 구별시키는 이제 특이한 점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뭐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 구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참으로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사실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놀러 갔는데 우리 고유교회 한 지체가 이제 저를 보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목사님을 봤어 하면서 목사님이 보니까 굉장히 키가 크신 것 같은데 키가 한 180 뭐 한 중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고 또 멋있고 뭐 등등의 뭐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사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멋진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체가 생각하는 김용훈이라는 존재는 사실 김용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그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실 한 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정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동일한 신적 본질인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즉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성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그 구약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성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분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예수님은 이제 성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즉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신성과 성육신을 믿을 때 사실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여러 신비들과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신비가 아니라 당연한 일,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단지 사람일 뿐이었다면 그 어느 정도 위대한 어떤 그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사상 존재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면 사실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뭐 큰 광풍과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말도 안 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이 모든 신비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신비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자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더 엄청난 신비라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베커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보다 죽으셨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이다. 그것은 모두 신비다. 불멸하시는 그분이 죽으시다니라고 웨슬리는 썼다. 불멸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것은 그에 필적할 만한 신비가 아니다. 그리고 만일 불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감수하셨다면 그러한 죽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단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정한다면 앞의 내용, 즉 그 복음의 모든 신비처럼 여겨지는, 기적처럼 여겨지는 모든 내용 가운데 무엇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불합리한 것이죠. 성육신은 그 자체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지만 신약에 담겨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뜻이 통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 자체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하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 대신과 그분의 성육신, 사람 대신, 그래서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것을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물론 이제 뭐 요셉은 이제 아버지이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가운데 관여하시진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요. 이 마리아에게서 난 이 아이는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사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요셉 부부가 이제 긴급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숙소, 여관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여관들이 10,000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어느 누구도 이제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려고 했을 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그 이제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또 어찌됐든 좀 이제 그 숙소가 좀 이렇게 더럽혀질 수도 있는 침상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이제 가축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말 구유에 말 밥통에 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태어나고 그리고 가축이 밥을 먹고 가축이 거하는 공간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그렇게 초라해 보일지라도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누이신 사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누이신 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사건 자체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혹은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한 아들이 아니라 부정간사 A를 써서 어선이 아니라 그 아들이었다. 정관사 더를 써서 더 선이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이죠.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독특성을 이해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쓴 복음서의 처음 3장에서 4번이나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성경은 그 일관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원래 그분의
아들들, 자녀들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입양이 된 그런 양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 성자께서는 유일무이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 신학자들은 그 말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들이 기대하는 인간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했다. 즉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통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제 그 신들이 그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 또한 그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어떤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당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던 그런 자들이 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 뭔가 구별된 부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그 성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도 하나님의 아들, 인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로마 황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그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그 제임스 패커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을 때 자신의 말이 이같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기를 원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됨은 바로 신성을, 하나님됨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서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시라는 것의 의미와 본질을 여기처럼 요한복음 1장처럼 분명히 설명하는 곳은 없다. 처음에 나오는 문장들에서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요한은 먼저 말씀에 대해 말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을 열면서 이제 그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격화되어서 뭔가 이제 하나님과 그 거의 동등한 그런 인격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또 하나의 그림자인 것이죠. 즉,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바로 그 인성을 취한 그 성자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열고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일단은 이 태초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가리키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그때, 가장 처음이 된 그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간조차도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에 바로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신 성자도 함께 창조하셨나 보다.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창조되어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ESV라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 문법과 우리 한글 문법이 다르니까 이게 잘 이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태초에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 이제 그 과거형 비동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 계셨다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창조되었을 그때에 이미 그 성자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려운데 그 NLT라는 또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n the beginning the world already existed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께서 그 말씀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즉 성자께서는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 영원이라는 그 차원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영원하신 말씀이 태초에 이미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책 옆에 뭐 필통을 두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뭔가 물건 두 개를 나란히 두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현지 옆에 윤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현지와 윤지가 동등한 인격으로서 이제 함께 있는 것, 교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이신 성자께서 태초에 이미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즉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셨음을 또 선언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신 성자를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성자께서 그 곁에, 그는 이제 성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자는 성부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래서 그 성부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셨고, 또 성자도 그 성부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성자가 그 이제 창조주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두 구절이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은 그 아까 말한 in the beginning, 그 이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24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똑같이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그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절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 말씀, 그 성자께서,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 성부와 함께 하신 그 성자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그리고 동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영원하시고 또 성부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인격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성자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창조주이심을 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성자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이시고 특별히 그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 모든 사람들의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계속 이제 강조하죠. 그분의 영원성, 인격성,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의 창조도 되심, 그리고 그 다음 4절 말씀이 말씀하는 바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즉 성자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세계의 천사들이나 지상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자기에게서 생겨난 생명이 아니라 성자에게서 모든 생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 없고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이라는 것의 속성을 생각할 때 빛은 어떤 것을 비추어서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것을 비추어서 그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그 사물을 비추고 우리 눈을 비춰야지만 그 사물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세상 만물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즉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빛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분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근원과 이 세상의 창조된 목적과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원과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을 때에 오직 빛이신 이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영원하신 주님, 인격이신 주님, 또 하나님이신 주님, 또 창조주이신 주님, 또 생명이신 주님, 또 빛이신 주님, 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시고 아기가 되셨다는 것은 그 시점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멈추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자께서는 아기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마리아의 그 태안에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로 그렇게 시작되어 존재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피조물로 사람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 곧 진짜 인간 아기가 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이제 또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신성의 어떤 요소를 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더한 분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 그 제2위의 말씀이신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 아기가 되신 것, 그리고 정말 가장 작은 세포가 되신 것은, 피조물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불멸하는 하나님께서 필멸하는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단 하나의 유일한 동기와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비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이 결코 알 수 없었던,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그런 그 이방 족속들에게 침입을 받고 또 고통을 받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알았지만, 또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와 같이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또 그들을 제사 제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또 블레셋 등 여러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기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해 놀라운 열심을 품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시는지를 정말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자녀로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자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열심과 열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탄절의 복된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능히 이해하실 수 있고 친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과 4장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유한한 사람, 유한한 피조물, 아기가 되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특별히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열심을 붓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